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 시리즈로 구성됩니다. 3절에서 겸손한 자들이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국가들도 심판하고 그의 뜻을 온 우주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곧 유다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은 그들을 소멸할 것이며 마침내 시온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렛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주전 13세기 무렵 가나안으로 들어가 지중해 해안가에서 5개의 도시 국가 형태로 살았습니다. 곡창지대인 해안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과 뚜렷한 국경선을 형성하지 않고 살면서 경쟁적인 관계 때문에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5개의 도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입니다. 이 가운데 4개의 도시가 4절에 나옵니다. 4개의 도시를 선정한 것은 4절의 평행고로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5의 도시인 가드가 생략되었습니다. 각 도시에 선포된 심판의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 정교한 언어 유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가자와 아스고를 점령해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 이외에도 5절은 그렛 족속에게 하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하를 선포는 도시의 심판 선언에 자주 나옵니다. 그렛 족속은 에스겔 25장 16절에서 블레셋과 평행 대구를 이룹니다. 이들은 원래 블레셋과 같은 해양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서 갑돌로 나옵니다. 이들은 유다 서편인 네게브 사막 쪽에 거주했던 족속으로 후에 다윗의 경호원으로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는 블레셋 땅에 사는 상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멸절시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살던 해안 지역은 목자를 위한 훌륭한 초지가 될 것이며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한다는 남은 자 신학은 예언서에서 공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살핌으로써 유다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묘사를 바벨론 포로를 위한 것으로 보고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바냐 당시에 이미 유다는 옛 영화를 상실하고 쇠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연약해진 때를 틈타 북이스라엘까지 영토를 회복하고 옛 영광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스바냐의 이 예언을 요시야가 수용해서 성취하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서쪽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유다 동쪽인 모압과 암몬에 대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했던 두 나라는 유다와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무시하고 비방했으며 국경까지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두 나라는 사해 건너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두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해질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폐허가 된 모압과 암몬 지역 역시 블레셋의 땅처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겸손한 자들에게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11절은 암몬과 모압뿐 아니라 앞에 블레셋까지 포함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이스라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이방인을 향할 때 그 의미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세상의 모든 신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방의 모든 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에서 섬 사람들이란 매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절은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 1절에서 스바냐의 아버지가 구스 사람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위치합니다. 서쪽과 동쪽에 이어 남쪽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남쪽으로는 구스 위에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집트 대신에 구스를 선택한 것은 스바냐 당시의 남쪽 끝을 구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끝에 위치한 구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스까지 포함한 심판이라는 면에서 전통적인 유다의 대적이었던 이집트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스를 남쪽 끝으로 이해한다면 스바냐 3장 10절에 나오는 구스의 사용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회복될 때는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3절에서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마지막 방향은 북쪽입니다. 여호와는 손을 펴서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아수르와 니느웨는 여호와의 대표적 대적 세력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많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동쪽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대적 세력으로 여호와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는 사막처럼 메마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선언은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군대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언급된 여호와가 손을 펴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군대를 이용해 그의 분노를 풀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왕 사네립 당시에 건설된 수도로 역시 바벨론과 메대 군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에 건설되었던 니느웨는 강물을 잘 이용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졌으며 강이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해 난고불락의 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심판으로 니느웨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옆에 물이 있어도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메마른 폐허가 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14절은 메마른 폐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즉 폐허가 된 니느웨가 동물들의 거주지로 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종 짐승들이 때려지어 편히 눕고 기둥의 꼭대기에 깃들고 창문에서 울며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도 무너지고 사가 문드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은 폐허가 된 니느웨에 대한 조롱의 글입니다. 니느웨는 자연을 잘 이용해 튼튼하고 멋지게 지은 도시여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자율적 구조 체계를 가진 도시였기에 자신들을 최고로 여기며 우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도 이제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어 지나가는 자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5절은 나움 3장 18절에서 19절과 비슷합니다. 무너진 니느웨 소식을 들은 모든 자가 손뼉을 치고 조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심판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경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 땅, 모압과 암몬의 땅이 결국 내 백성인 남은 자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힘으로 싸워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강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심판의 날에 겨와 같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교만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힘없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말씀의 경고는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고 초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오만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쌓아 올린 작은 니누의 성벽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불행을 보며 마음으로 조롱하고 저희 성공을 자랑했던 추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소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교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남은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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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